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를 부르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항상 저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는 생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말씀에 의지하고 또 말씀에 힘입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이 아람의 벤하닷 왕은 지방에 32명의 그 왕들을 소집해서 북이스라엘을 2번이나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선지자의 말대로 2번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은 군대의 이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람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서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아합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그들이 믿고 섬기는 바알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자, 또한 하나님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또 아람의 벤하닷을 심판하시려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고려해서 벤하닷과 화친 그런 계약을 맺으며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아람에게 패했을 이 아합은 계속된 하나님의 사인과 또 기다림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런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끝까지 애를 쓰시는데 아합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란 말씀은 당신께서 단순히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 말 속에는 당신이 만물의 주인이신 것, 또 내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내가 아직도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그런 복합적인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당신 편에 서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고, 가지는 항상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베나닷과 화친 조약을 맺어 놓아준 이 아합 왕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자,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자, 그런데 그 선지자가 아합에게 가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동료 선지자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러자 이 동료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자기의 동료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자,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는 것이 올바른 일은 아니기에 이 동료 선지자가 그 선지자를 때리는 것을 거절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의 동료 선지자에게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를 때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그 사람이 이 선지자를 때려서 심하게 상처를 입힙니다. 자, 상처를 입은 선지자는 자기의 눈을 가려서 위장하고는 길목에서 아합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왕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질러서 왕을 부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39절, 4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을 하면 제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종인 소인이 이 일 저 일을 하는 동안 그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가 받아들인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자, 선지자는 자기의 가렸던 그런 눈을 이제 열고서 왕에게 자기의 얼굴을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왕은 그가 전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였던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자 선지자가 이번에도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42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을 들은 아합은 근심하며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의 동료 선지자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자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말한 것, 그리고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참 이해할 수 없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맞춰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합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간접적으로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왕 앞에 나아가 전쟁터에서 있었던 포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한 것이죠.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람의 왕 베나닷을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생각해서 베나닷과 친선 조약을 맺어 그를 놓아줬습니다. 포로를 잘 감시하라고 부탁했는데 포로가 어떻게 한 겁니까? 도망간 겁니다. 자, 이에 대해 아합은 네가 생명을 대신하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갚아야 한다라고 자기가 자기의 입으로 말했는데, 근데 결국 이 이야기가 자기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고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심판에 대한 언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의 동료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자, 상처를 입은 선지자는 그 모습 그대로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상처 입은 선지자의 모습은 곧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합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합은 상처 입은 자의 모습처럼 될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의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합의 심판,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공의에 따라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던 두 선지자 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의 동료 선지자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했을 때 동료 선지자가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때 그 앞에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의 동료 선지자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료 선지자는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동료를 때릴 수 있는가 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자기의 동료를 때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을 행하지 않은 선지자가 곧 사자를 만나 죽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3장에서도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분향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라고 하셔서 다른 길로 돌아오던 중에 이 베델의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쉬다가 돌아가던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었던 그런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자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인데 왜 이 이야기 속에는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정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없거니와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판단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어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고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동료를 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은 자비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던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이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고난과 시련을 겪자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으며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측량하려 하고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과 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만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의심과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맞닥뜨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을 측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하며 이해할 수 없다면 무조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